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믿음 되는 겁니다. 믿노라 하는데 믿음이 삶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삶에서 행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장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는 뭐냐면 내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다 듣습니다. 좋은 말이야. 듣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삶 속에 그것이 결단으로 옮겨질 때 그리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실천을 위한 결단과 구체적인 방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알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선생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 요즘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 잘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듣기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네요. 새로운 것 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구체적으로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내 삶 속의 변화를 꿈꾸기 위한 어떤 결단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 결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읽겠다 결단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걸도 하고 복걸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씀 다 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단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안에서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 결단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결단까지 잘합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외부적인 환경 속에 오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실천하려고 하는데 중단되는 이유가 뭐냐? 주변의 환경적인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죠. 방해 요소. 방해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어서 게을러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 보면 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따가운 시선을 뭘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유난히 믿어. 유난히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유난히 믿는다 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런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이 말씀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결단한 걸 실천할 때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것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군에 가게 됐습니다.
군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염려가 뭐였는가 하면 군대에 들어가면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문화가 너무나. 이 뭐 군대는 뭐 빠지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자의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마시기 때문에 이 술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그 난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군에서 최고의 지휘관이 술잔을 권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군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술을 줘도 거부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거부해야 되겠다. 주저하지 않고 겁 없이 최고 사령관이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 주시면 마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 청년은 속으로 내심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시련이 닥치죠. 뭡니까? 고참들의 괴롭힘입니다. 술을 거부한 것에 대한 고참들의 괴롭힘,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죠. 그러면 이 청년의 군생활이 어떻게 돼? 꼬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장애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괴롭히던 고참들도 기합을 함께 왔던 동기들도 함께 인정해 주고 넘어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라 할지라도 그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손을 든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영모를 꾀하지도 않았는데 창에 죽을 뻔했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고 토굴로 심지어는 적군에게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시작할 때 홀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누구의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이 도왔죠. 그러나 요나단이 함께 다니면서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홀로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가드에 가서는 미친 척하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 굴 속에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던 다윗인데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 지역을 떠나 아둘람 구매에 있을 때에 형제들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과 마음에 한이 있는 자들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가 홀로 있다가 4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굴 안으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괴로움 중에 있는 자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소외된 자들이 지금 홀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굳이 찾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찾아갔을까? 그들은 다윗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과거부터 살았던 그의 삶을 이미 보고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신실함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인 자들에게 자기 형편을 이유로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당신들을 돌볼 힘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하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서 도리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폭정으로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느냐? 생활고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과 마음의 불평을 가진 자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늘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자신의 것을.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자녀들 건사하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하던 사람들, 세금 내기 어렵다고 또다시 빚을 내서 세금 내야만 했던 이런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너희 일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렇지 않고 부당한 귀족과 민장들을 착취에 맞서서 싸웁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 총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녹이지만 그 녹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함께 노동하는 일을 선택하더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바라봅니다. 다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 어떤 평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행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어야 된다. 고아와 과부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감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버는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나름대로 일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막 놀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것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실천해야지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교회 나가면 복받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실천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직함과 경건함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의 피난처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소외되고 고통하며 불안한 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려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성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더라. 그러므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움켜잡기 위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나를 내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재정 부할 때 우리 교회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언제 모였는가? 시글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본문은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 모였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랬죠?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이렇게. 다윗이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도와준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수가 아둘람군에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600명이 다 뭐예요? 일반인들입니다. 전쟁을 할 만한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무게 될 때는 이 600명이 다 뭐가 되냐?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용사들이. 그래서 작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군인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더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브온 사람, 갓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에서 온 사람.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옵니다. 베냐민의 8명,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17명, 갓 지파에서 11명, 므낫세에서 7명. 총 33명 정도 되죠. 이 용사들이 합류하면서 그 외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22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시글락 시대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용사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두 사울의 진영에 있다가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진영에 있다 망명한 사람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나서 붙여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의 동족이었다 이렇게. 사울의 동족이었다. 그리고 16절에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문 열고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심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상대방의 진영이 있었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 누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웰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디 국정원이라는 데 데려가서 거기서 신분도 조사하고 왜 넘어왔는지도 확인하고 어떤 신분인지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향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가 열리 전향하겠습니다라고 확인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도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웰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울과 다윗의 가문이 원래 어때요? 왼수지간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집안이에요? 베냐민 집안이에요. 다윗은요? 유다 집안입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이 늘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손잡느냐? 자기들이 위기 때 손잡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뭐 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면 또 세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같이 내려오니까 다윗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고자 함이냐? 아니면 나를 대저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묻고 나서 그들의 확답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시글락에서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선택하고 있던 것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했다. 처음에는 누구를 따랐어요?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다윗을 선택하고 돌아왔다. 그들을 누가? 다윗이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외로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볼 수 없다면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이 사회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야.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다윗을 찾게 된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기 가면 희망이 있다.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돌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편에 있을 때 용맹하던 자들, 용사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식도 풍부하고 가진 재물도 많고 직책도 높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진영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8절에 갓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고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울에게서 도저히 앞으로의 진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정말 사람들 잘 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잘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보면요, 다 좋은 차만 있어요. 뭐 테슬라, 아니 벤츠, 렉서스, 다 이런 거. 다 좋은 차.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차도 많고 그래요. 잘 살아요. 가진 것도 많고 자신감들도 넘칩니다. 똑똑합니다. 박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라도 잘 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돼요. 믿음 안에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원수 갚을 일 있으면 원도 갚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희망 없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원수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 해야 된다? 믿음은 뭘 해야 된다? 결단. 마음속에 생각하는 원수들이 있죠?
마음속에 생각나는 박해하는 사람 있죠? 그다음 옆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원수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요,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 품을 수 있는 넓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고 낙인 찍지 말고 품어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강도짓 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용서를 구합니다. 죽을 때나 돼서 다 죽기 전에 그래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 탕진한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기 힘들어요. 그냥 종으로 살게요. 종이라도 살게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으시고 그의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할 때 세상은 희망을 교회를 향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받아 주어야 됩니다. 받아 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모든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추종자들을 시작을 해서요, 사울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그 숫자를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글락에서 사울의 임종 소식을 듣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를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보셋이 통치를 했죠. 그러다가 이스보셋도 죽은 이후에 7년이 지나서 다윗이 실질적인 통일 왕국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 열게 되는 시점 속에서 즉위식을 할 때에 오늘 23절부터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23절과 오늘 본문 38절에서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어디로 모여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각 지파에서 즉위식을 위한 군사들을 파송하고 인원들을 파송합니다. 그 숫자를 전체를 합쳐서 몇 명일까요? 빨리 덧셈 해보세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몇 명일까요? 제가 못 하실 줄 알고 34만 7,022명. 거기에 모인 사람이 34만 7,022명이 모였습니다. 군인들도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숫자는 아닌데 다윗의 즉위식에 34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다윗의 즉위식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12장 29절 말씀. 거기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 자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는 자가 아직도 있더라. 그렇죠?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몇 명이다? 3,000명이다. 베냐민 자손이 많이 있는데 태반이 대다수가 여전히 사울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3,000명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40절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유대인들에게 판결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빌라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그들과 적을 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길로 가야 사는 것도 압니다.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더라. 진리를 알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신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아집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진리 아래 굴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집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신앙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왕위의 즉위시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통치 시대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왕국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흩어진 마음들이 오직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소외되었던 자들도, 세상의 불평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외된 자들이 나와서 힘을 좀 얻고 세상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서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엇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기쁨이 있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떠오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한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입니다. 기쁨으로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더라. 왜? 희망을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니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한 마음이세요. 한 마음. 각자 그냥 내 신앙 잘 지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믿음을 통해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은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고 그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